예, 우리 요 사람 우리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김기동 목사님을 저는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어요.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사람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인사 시작. 너무 이거 흘러가잖아요. 너무 이건 그냥 거북이 맡기고 재밌었어요. 완전히 그냥 저는 두 사람을 보는 것 같았는데 김기동 목사님 보면서 강호동 씨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무슨 목사님이죠? 장경동 목사님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분을 섞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 저도 내일 참여하려고 하는데 글쎄 아마 또 무슨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마다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든 성도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합으로 이번에 하니까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요즘 뭐 아무리 선전 기라성 같은 목사님 포스터를 붙여도 안 갑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그래도 6교회가 그나마 같이 하니까 자리도 그래도 차고 새벽에도 차고 참 좋았어요. 또 6교회가 돈도 같이 냈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냈습니다. 어쨌든 조금씩 내서 그래도 여러분 헌금하고 해서 감사비도 드리고 항공기도 드리고 그래도 같이 이렇게 또 식사도 제공하고 참 좋더라고요. 감사하고 우리 연합기도회가 토론토에서 계속 더 활기차게 서울이 충만한 은혜가 많은 그런 연합기도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가정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요. 5월부터 대부분 교회들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그렇지만 저는 평소에 이 가정을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제 마음속에 확 심어준 게 가정이었어요.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한국에서 목회를 했으면 뭐 그래도 가정을 물론 중요하게 생각을 했겠지만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 가정이라는 게 정말로 소중한 공동체라는 것을 계속 마음에 주셔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가정 목회 어쨌든 가정을 소중히 하고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목회로 방향을 정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죠. 새벽기도 늘 나오시는 분들 알겠지만 우리 교회는 언제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물론 나라는 뭐 일단 놔두고라도 가정과 교회와 학교라는 이 세 공동체를 위해서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교회, 학교 요거 무너지면 사회 국가는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그 중에서도 근간을 이루는 것은 최소 단위는 가정이에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여러분이 다 가정에 속해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 시리즈로 들을 때 여러분 이렇게 더 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공동체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제 5월 17일부터 우리 워크숍을 하는데 워크숍도 오래전부터 제가 계획을 했지만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 워크숍의 주제들도 가정의 대체로 이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주제들. 이번에 첫 주제는 좀 이제 인터넷 게임 가지고 이제 첫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뭐 그 안에 다룰 게 많죠. 이제 그런 주제들을 다루면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아직은 이제 그런 분이 아직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3대 4, 이게 이제 13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14년 이렇게 됐으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뭐 50년, 60년 돼야지 3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4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이런 게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 이 교회 3대, 4대가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이길 축복합니다. 축복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어느 교회 가서나 뭐 하는 것도 축복이지만요. 한 교회에서 3대, 4대가 예배드리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들이 이 교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엄마 아빠는 이 교회 다니고 난 다른 교회 다닐게. 이런 교회가 되지 않고 이 교회 너무 좋아. 뭐 초등학교, 중고등부, 대학교, 뭐 청년들 많은 것 없이 이 교회 좋아, 이 교회 최고야.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3대 4대가. 왜냐하면 무조건 오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그 아이들이 마음을 들이고 사랑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목사님, 아니면 교육 목사님, 아니면 간사님, 아니면 전도사님, 뭘 간섭하라는 게 아니고, 간섭하면 안 되고요. 간섭하라는 게 아니라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집에서 교회에서 하는 걸 가져온 걸 보니까 이러는데 여기 조금 이렇게 팁을 아주 지혜롭게 살짝 가서 교육자한테 이런 팁을 주는, 팁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반영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게 전체를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하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제 지혜로워서 그렇게 저한테도 뭐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대체로 좋다고 우리 스텝 회의에서 그 좋은 안건이다만 반영합니다. 대체로 거의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좋으니까. 그런 반영을 할 수 있잖아요. 내 자녀가 있는 데니까, 에코 농산, 익투스, 김청년들, 내 자녀가 거기 있으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양육 이제 성장 프로그램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들 교육자들도 그 사랑을 가지고 그걸 더 좋게 잘 반영해서 교육할 수 있으면 이 교육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캐나다가 교육, 물론 학교 이제 커리큘럼이 좋긴 한데 이 교회를 능가하는, 사실 우리가 많이 했는데 우리 그 정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언제나 리포트 카드를 주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선생님들이 지금 이게 또 정치 이야기 해도 되나? 더그포드 이분이 보수당 상당히 잘 됐는데 이 교육에 너무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방향이 옳은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학생 수가 많아지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부적인 뭐 재정 문제는 있겠지만 교사들 잘라내고 뭐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뭐 깊이 잘 몰라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학생은 많아지고 교사가 줄어드는 게 좋은 건 아니죠. 백년지 대결을 생각하면 이게 막 웨이스트 되는 것 같고 해도 교육에는 오히려 교사 교육을 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사 재교육을 시켜야 되지, 교사가 너무 많아 자르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있는 교사들도 퀄리티 있게, 저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목사 재교육이잖아요. WCTC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그 안에는 목사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목회자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리뉴얼 하고 계속 자라줘야 되는데 목사가 자라줘야 성도가 자라잖아요. 저는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새로운 책도 읽으려고 하고 기도도 더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재교육 프로그램을 누군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밀어줘서 지금 있는 목사님들이 더 퀄리티 있는 목사님이 되도록 하는 게 좋아요. 교사들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더. 어쨌든 우리 교회 여러분, 뭐 3대 4대가 했던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교회가 EM은 없지요. EM이 없는데 이건 뭐 개척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 가지고 좀 영어권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10몇 년을 지나고 보니까 아주 잘 정착됐어요. 우리 예꿈동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영어 한국말 다 잘합니다. 우리는 다 잘합니다. 만약에 제가 셀프 시켰으면요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언제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러죠. 우리 청년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재밌어요. 찬양 영어로 하고 기도 영어로 하고 말씀부터 제가 한국말로 하고 자기들끼리 통역하고 또 소그룹은 영어로 해요. 바이블 스타디는 또 영어권 그룹이 있고 한국권 그룹이 있어요. 편한 대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 굉장히 잘 지원됐거든요. 영어권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우리 교회 불만이 없어요. 좋대요, 자기들. 너무 좋대요. 한국 정서, 특히 부모들이 이렇게 한국적인 한국 부모님 어른들이 챙겨주는 거는 또 이 애들은 또 그건 좋아해요. 희한해요. 좋은 건 좋아해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영어권이 불편하고 한국권이 서로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유니티는 제가 태칭 때부터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유니티, 퓨리티. 이 두 단어를 아마 시작하신 분들은 제가 늘 강조해서 아실 거예요. 유니티, 퓨리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들어주셨어요. 지금 10몇 년 지나면 우리 교회가 유니티가 좋습니다. 그리고 퓨리티도 좋아요. 굉장히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먼 바디,
EM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저는 안 만듭니다. 코리아 안에 EM은 따로 안 만듭니다. EM 원바디 원스피릿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나 멀티컬처럴은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밀어주고 우리 교회가 그런 멀티컬처럴 파스타를 만들어내고 멀티컬처럴 철치를 세우는데 제가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 꼭 우리 교회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예요. 뭐 제가 잠깐 가정을 생각하면서 잠깐 나누니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아, 우리 교회가 크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가정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가정의 의미라는 이제 시작하면서 앞으로 이제 4주를 더 하게 될 텐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정이란 뭡니까? 여러분 생각에 가정이란 뭐라고 여러분 정의하시겠어요? 가정에는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잖아요. 가정이 뭐 하는데 서로 한번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씩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정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짧게. 저 보지 마시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이런 시선은 싫어하려고 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가정이란 뭐예요? 한번 이야기해 봐요. 괜찮아요. 가정이란 뭐예요? 자, 좋은 대답을 한번 이야기해 봐요. 저한테. 가정이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우리 임명숙 집사님 뭐라고요? 즐거운 곳에서 네. 편히 쉬는 것. 그렇죠. 가정은 언제나 뭐 안식, 편히 쉬지 않으면 가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다 아시겠지만 하우스하고 홈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하우스하고 홈이 어떻게 달라요? 예, 그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거 그만이에요. 예, 그냥 영어 단어를 생각해보면 하우스하고 홈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렌트 할 때 하우스 렌트 한다 그러지 홈 렌트 한다 그러진 않죠. 하우스 렌트 한다 그러죠. 홈레스라 그러지 하우스 레스라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미국의 그 좋은 집을 우리가 화이트 하우스라 그러지 화이트 홈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고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우스 타운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홈타운이라고 그러지. 홈타운. 단어를 쓰는 걸 보면 하우스하고 홈의 차이를 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우리 유학생들이 홈스테이 한다 그러지 하우스 스테이 한다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하우스 스테이를 아이들 하고 있는 거예요. 홈스테이라는 거, 홈하고 하우스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보면 역시 하우스는 건물 쪽에 가깝죠. 건물 쪽에 가깝죠. 주택. 이거 할 때 우리가 하우스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홈이라고 할 때는 가정이라고 그러면 홈이라고 하지 하우스라고 그러진 않아요. 물론 패밀리라는 것은 가족 구성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는 안식, 가족, 공동체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홈스테이 하면은 사실 가족을 느낄 수 있어야 홈스테이예요, 사실. 사람을 느끼는 게 그게 홈이에요, 홈. 사람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홈이에요. 스윗 홈이라고 해요. 사람이. 하우스는 그냥 건물에 사실은 불과하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가정의 문제는 저는 홈이 하우스가 된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냥 집에 잠만 자고 들어가. 밥만 먹으면 그냥 밥 해결하는 것이 집이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 한번 여기서 가정에 문제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브리티시 카운실이라고 영국 문화원에서 세계 102개 나라 비영어권 국가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1등이 뭐가 나왔겠어요? 예? 1등이 뭐겠어요? 예. 여러분 마들이 1등이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마들. 그러면 2등은 father. 이 돼야 되는데 15등 안에도 없어. 15등 안에도 father는 없어요. Mother's Day만 그게 이제 Father's Day는 상당히 섭섭해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두 번째 2등이 패션이고요. 3등이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가장 아름다운 단어. 뭐 러브라든지
뭐 프리덤, 뭐 리버티 이런 단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철학적 이터니티 뭐 이런 단어도 여기 다 있던데 어쨌든 저는 여기 15위 안에 파들이 없다는 게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게 오늘 가정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가정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가정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보통 저도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요 제 아버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우리 아버님 지금 보니까 너무 좋으신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한편으로 있어요. 제가 중학교 갔을 때 교복 샀어요. 밤에 자는 저를 깨우고 가고 교복 한번 입고 오라고. 그때 기억이 있고요. 생각해보니까 아침 일찍 나가고 내가 잘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기억에. 근데 그렇게 자라니까 가장 아름다운 영원한 화가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아버지가 집에 쉴 때는 또 뭐합니까? 아버지가 친절하게 자녀들과 놀아주는 아버지는 없어요. 술 마시고 자고 그냥 쉬는데 뭐 좀 귀찮게 하면 이놈 자식을 야단이나 치고 엄마하고 싸우기나 하고 뭐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이 15위 안에 빠진 게 아닐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아 이게 우리 오늘날 가정의 문제구나. 사실 이제 우리도 이민 지금 여기 뭐 오늘 졸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혼자서 어머니 혼자 오시고 자녀들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사실 뭐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게 가장 행복한 노동이긴 하지만 아주 하루잡이죠. 굉장히 힘든 일인데도 이제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주 아버지는 못합니다. 아버지는 애들도 옛날에 우리 이상현 집사님은 정말 진짜 왜이지 아빠가 세상에 2년이나 애들 그렇게 키운다는데 지금 어떻게 사시는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엄마들이 혼자서 자녀들 물론 잘 키웁니다. 엄마기 때문에 키우는데 그래도 1년에 군데 아버지 빈자리 있죠?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아버지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것은 엄마가 아무리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아버지가 있어요. 물론 사별을 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아무래도 어느 하나의 구석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하고 엄마가 함께 세우는 공동체예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그러니까 패밀리라고 할 때 이 패밀리라는 단어도 라틴에서 왔는데 이 패밀리라는 단어가 엄마, 아빠, 부모, 자녀, 그 다음에 그 옛날에 하인들까지 포함해서 그 공동체를 패밀리라고 불렀어요. 라틴은 원래 원어가. 그 사람들이 같이 이루고 있는 구성된 공동체가 패밀리고 그게 홈이에요. 오늘 성경을 제가 창세기 1장을 읽었는데 이 가정은 사람의 지식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이 가정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출발했어요. 태초 전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가정을 하나님이 설계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최종 결정적인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 활용 점정이 가정이었어요.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 인간을 만들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을 이 아름다운 걸 다 만들고 난 후에 마지막에 이 인간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에게 계획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의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 물론 안식일이 있지만 그 전에 모든 사역이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국 결정 하이라이트는 가정이에요. 가정. 남자와 여자.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합니까? 결혼식을 주례하셨죠. 우리가 성석한 어릴 때 장소, 에덴 동산, 신랑, 아담, 신부, 하와. 그 다음에 하객, 동물들. 동물들 다 만났나지? 동물들 및 뭐 자연만물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축가, 천사들. 축가는 천사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최고 원래의 그 자연 상태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주례를 쓰시면서 가정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가정이 시작된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공동체였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가정이 남자와 여자로 시작됐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가정은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가정이에요. 여자와 여자 잘못된 가정이에요. 창세기는 반드시 하는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한 가정이 시작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 이 가정에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가정에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은요, 이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교회 이야기는 좀 이따가 제가 잠깐 하겠지만, 교회도 사실은 가정인데요. 이 복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정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으로 모든 복들이 다 흘러가게, 출발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정에서 닫혀버리면 세상으로 복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피조물들 다 다스리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한마디로 성공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지도자가 되고. 이게 어디서 출발한다고?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가정에서부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게 전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흘러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가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심각하게 현대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정말 매일 기도합니다. 이 가정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문화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놀라운 속도로 지금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 시작해서 이게 동양으로 다 넘어갔어요. 한국은 벌써 이 미국 수준을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혼율이라든지 이 깨어지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수준이 지금 이르렀습니다. 전통적인 가정과 결혼의 개념들이 지금 다 깨어지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결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앞에 살아가는 이 선배들 보니까 별로 행복하게 안 보여. 결혼 안 하려고 그래. 힘들기만 하고. 결혼해도 애들 안 낳고. 단순히 결혼을 남녀간의 성적 결합 정도나 서로 마음 편하려고 아니면 이런저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싫어서 해버리는 정도. 이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혼전 순결. 이거는 벌써 거의 타분한 이야기가 됐고요. 결혼한 유부남이 섹한 남자, 섹한 여자를 데리고 있는 거, 이게 요즘 사회에서 질타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오히려. 보니까 속으로는 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미국 등에서 미투 운동 막 일어나잖아요. 미투 운동에서 전부 드러나듯이 높은 위치에 있는 인간들, 다 성폭력, 성적 왜곡,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그나마 기독교인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나마 믿음이. 기독교인도 하지만 정말 근데 사회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간대해졌습니다. 한국 재판 받는 거 보세요. 옛날 같다면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하고 합의해서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의 이 가치관이라는 게 가치관이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쁜 쪽으로.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하기 전에 살아보고 결혼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이 많은 이 캐나다에는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 저한테 와서 당당하게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해가지고 이혼하는 것보다는 한번 살아보고 이 사람이 맞나 안 맞나 겉구멍 속구멍까지 다 보고 그러면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이런 질문 안 했거든요. 목사님들. 요즘 청년들이요 뻔뻔하게 와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 속으로는 벌써 한 방 쳤는데 말을 참 또 잘 설명해야 되잖아요. 세대가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게 다 합리적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모든 게 우리 생각하고 다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오늘 본문 보면 가정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훨씬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가정이요 역할을 못하면은 자연계까지도 다 파괴되게 돼 있어요. 생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가정은 더 이상 대를 잇지 못하고 당연히 번성해지지 않고 충만해지지 않는 게 당연하고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가정이 정복을 당하고 다 깨지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가정 안에 숨겨둔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처럼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것은 생물학적인 생육과 번성을 뛰어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녀를 출산하고 거룩한 자녀를 양육하고 거룩한 자녀를 번성케 해서 세상 가운데 충만케 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누가 세웁니까? 거룩한 자녀들이 세우죠. 거룩한 자녀가 어디서 출산되고 양육됩니까? 가정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 이 가정을 막아버리면 세상에는 거룩한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썩은 물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만히 그런 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가정의 문제입니다. 절대 가정의 문제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너와 내 집이 네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 안에 천국의 비밀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은 곧 교회의 회복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는 영적 전쟁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있으니까 뭐 이건 남한테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거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 영적 전쟁이 보통 게 아닙니다. 왜? 가정 깨버리면 끝인데 다른 거 손볼 것도 없어요. 거기서 막아버리면 세상 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회복되면 세상 볼 것도 없어요. 흘러가게 되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핵심은 인간이죠. 핵심은 인간이에요. 그건 성경을 보면 정확해요. 하나님 인간에게 관심 있는 거지 무슨 잘생겼다 호랑이가 잘생겼다 사자가 잘생겼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기쁨은 인간입니다. 이게 상식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자랑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잖아요. 최고 관심이니까 스토커입니다. 진짜 하나님 여러분 다 따라다닙니다. 병석에 누워있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따라온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따라오시더라고요.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저는 화장실 주로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아주 편해. 아무도 독립공간이잖아요. 문을 걸지 않고 누가 타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언제 다 따르고 이게 관심이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 상식이라 이런 생각을 잘 못했을지 모르겠는데 인간은 어디를 통해서 태어납니까? 인간은 인간을 통해서 태어나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요 출생과 동시에 영혼이 담겨져요. 그 아버지 엄마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살인자든 도둑질을 했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남녀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안에 영혼이 담겨져요. 영혼이 담겨진 피조물이 있습니까? 인간밖에 없어요. 영혼을 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정이에요. 인간은 인간을 통해서만 인간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 사람 영혼을 담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영혼이 여러분 어디서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근데 그 영혼이 어느 한 가정을 통해서 남녀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그게 육체만 아니라 그 안에 영혼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만의 관심이 아니라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관심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지만 귀신, 마귀는 우리를 파괴시키러 왔어요. 그래서 아주 끈질기게 한 사람, 한 인간을 따라다닙니다. 파괴하고 한 가정에 끈질기게 붙어 있어요. 가정을 파괴하고.
그게 그때 1차 목적이에요. 근데 제가 역사를 이렇게 대충 이렇게 머릿속으로 훑어봐도 그 사단 마귀의 이 엄청난 계략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현대 가정이 이렇게 깨어질 수 있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 장난하듯이 그냥 깨고 있어요. 장난하듯이. 이 가정에 얼마나 위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지를 몰라요.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면 양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이 일어납니까? 일단 소수 인권을 제외하더라도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인 사람이 여기에 다 대부분 가정이라고 생각해봐요. 끝입니다. 더 이상 인류는 없습니다. 동물들만 가득하겠죠. 동물들은 남자, 여자 없어요. 동물들 인간만이 더러운 인간들만이 그 짓을 한다고. 동물들은 계속해서 번성해요. 인간들은 번성이 끝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는 우리가 동성애, 성향, 그 사람들은 불쌍해 보지만 동성애를 관계로 가져가는 것은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기독교인들이 절대 반대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인류가 끝이니까, 지구가 끝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는 힘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가족들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이루는 최소의 단위는요, 부부입니다. 부부. 자녀가 아니에요. 첫 가정은 아담과 하와에서 자녀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가정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중요하고 부부의 신앙이 중요해요. 모든 게 여기서 출발해요. 제가 이미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부모들이 자꾸 자녀들 따라다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중심입니다.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에요. 자녀가 중심 아닙니다. 부부가 중심이에요. 부부가 바로 써야 할 자녀가 쓰는 거지 자녀가 바로 쓴다고 부부가 그런 거 없어요. 교회도 부부가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를 선택해야 되지 애들이 좋아하는 교회 물론 거기서 부부가 만족할 수도 있지만 부부가 중요해요. 부부가 회복되면 자녀는 저절로 회복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부부에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요. 오늘 좀 이제 조금만 더 마치려고 하는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이제 다음 주도 계속 이야기 진행될 것 같은데 이 가정의 개념을 예수님이 확대시켜 버렸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한참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지금 밖에 어머니, 동생들, 또 여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 보니까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 가정의 개념을 확대시켜버렸어요. 육적인 혈연 공동체를 영적인 혈연 공동체로 지금 확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 결혼 안 했죠?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했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요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이 성찬식을 했어요. 먹을 거 가져와서 나누고 그것 때문에 물론 말씀도 생기지만은 이 성찬식을 항상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고 마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피의 언약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임을 서로 고백하면서 sister, brother, 형제요 자매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현대교회에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어떤 또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는 목사님 이런 거 없이 무조건 형제님, 자매님 그건 좀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잖아요. 우리 피를 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같이 먹고 나누어 성찬식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성찬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가정입니다. 특히 이제 이민교회가 보니까 이거 진짜 가정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일단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왜? 여기 할아버지 없어요. 할머니 없어요. 친척들 없어요. 어디서 사랑받을 데가 없어요. 한 번이라도 애들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애들에게 용돈이라도 주고 사랑을 이렇게 격려해 줄 데가 없어요. 이민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할아버지예요. 할머니예요. 여러분 삼촌이에요. 이모예요.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는 애들 뭐 해피아이고 조야이고 뭐 예쁜 동산이고 익투스고요. 격리해야 돼. 여기서 그런 거 느끼게 될 거 아니에요, 이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잘해야 돼. 인생활은 교회에서 잘해야 돼요.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우리 젊은 사람들 보면요.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오면 자기 애를 사랑해 준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 사실 부모들은 사랑만 해줄 수 없거든요. 아무라기도 해고, 제공도 해야 되고, 치료소도 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 권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 그러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자주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서로 다. 그렇다고 또 막 권사님한테 이모 뭐 이렇게 부르지 말고, 언니 뭐 이렇게 부르지도 말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부르고, 또 막 그래가지고 너무 막 언니, 오빠, 뭐 장모님한테 장모님도 좋아할 거예요.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아내가 갑자기 실수로 오빠 그러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빠 하는 것보다 오빠가 좋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번씩 불러주세요. 실수로 이렇게. 근데 한 번씩만 불러주니 계속 우리는 너무 터버리면 너무 도를 넘어가는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시키라는 거예요. 너무 막 그냥 그러지 말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정의 개념을 확대시켰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도 결혼하지 않았지만 출산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녀를 출산하잖아요. 자기가 출산했다고 그러잖아요. 잉태의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출산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세상이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장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요. 초대교회는 언제나 가정이 교회였어요. 그리고 가정교회 뭐 여기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정이 교회였어요. 거기가 일상생활의 자리였고 거기가 신앙생활의 자리였어요.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흡이죠. 쉬면서 안식을 누렸고 또 거기서 어둠의 세력과 전투를 하고 용사를 길러내는 곳이 초대교회 가정교회였어요. 세상에서 피 흘리면서 부상한 부상자들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가정이, 교회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가정에는 그래서 사랑이 넘쳐야 되죠.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잖아요. 가정도. 영국 런던에서 가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현상 고집을 했는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나왔던데 제가 몇 가지 마음에 오는 거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면 가정이란 무엇인가 현상을 공부를 했어요. 가정은 투쟁이 없는 세계요 사랑으로 가득한 세계다. 가정은 땅 위에서 인간의 허물과 실패를 숨겨주는 곳이다. 가정은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는 것이 가정이다. 이제 이렇게 현상 공부 당선 문장 중에 있더라고요. 맞죠? 가정에서 여러분 공부 못해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도 가정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가정에서는 최고로 엄마가 형제들이 너무 최고. 그럼 그 아이는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허물과 제가 사회에서처럼 가정에서 탁탁탁 지적하면 그건 가정이 아니죠. 그건 진짜 하우스예요. 그건 홈이 아니에요. 그걸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 편하게 지내죠. 옷도 벗고 지내도 되고 뭐 편하게 지내요. 그 가정을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 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정, 근데 이 가정을 그냥 둔다고 가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가정은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걸 잘못 알고 있어요. 결혼만 하면 난 줄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살아와 살자. 결혼, 그러니까 아버지 교육, 엄마 교육 한 번도 받아보지도 않고 일단 결혼을 하니까 이게 뭐 아버지 역할이 뭔지, 엄마 역할이 뭔지, 남편 역할이 뭔지, 아내 역할이 뭔지도 몰라요. 물론 이제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배우는 건데요. 가정은 함께 일구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는 무조건 노력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해요.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가정은 여러분 하우스가 아니라 홈입니다. 가정은 육체가 와서 그냥 잠만 자고 나가는 곳이 아니고 가족들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 가정이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세요.
그것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또는 부부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가정에 내가 써야 자녀들이 쓰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가정 상태가 어떻든 간에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